여러분 몇 년 전, 아니 몇 년 전은 아니고요, 이제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임의동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권력기관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또는 본인들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영장 없이,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없이 그냥 임의로 데려가서 며칠씩 안 보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학번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연락도 안 되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오래 경험을 하지는 않았고요. 학교에 좀 시위가 심하게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냥 가방 메고 학교 앞에서 나와서 그 밑에 삼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제 가방을 좀 보자 그래요. 이제 검문을 하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가방을 열어줬더니 제 가방 속에 학교 학생들이 만드는 대학 신문이 있었고, 그리고 제 전공 서적 몇 권이 있었는데 그 전공 서적 중에 제 전공이 전공인지라 하필이면 사회과학, 사회철학 서적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책들 표지에 무슨 뭐 칼 막스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뭐 그랬어요. 경찰이 보더니 무조건 저 버스에 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는 그 경찰 버스를 닭장차라고 불렀는데, 닭장차에 그냥 무조건 타서 어디로 갔느냐?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노량진 경찰서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저희는 노량진 경찰서라고 안 부르고 노경 그렇게 불렀는데, 소위 닭장차 타고 노경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경찰 아저씨들한테 혼나다가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보호자가 와서, 별로 뒤져봐야 뭐 제가 별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보호자가 와서 사인을 하고 경찰 아저씨들이 똑바로 쓸데없는 책 보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학생이 말이야 공부나 해야지,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면서 훈계 몇 마디 듣고 그 당시 표현으로 훈방 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임의로 사람을 끌고 가는데, 저는 그래도 시절이 그렇게 험한 시절이 아니어서 많이 좋아졌을 때라 그냥 이렇게 한나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독재국가에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실종자들이죠. 몇만 명씩 되는 실종자들의 행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 학교의 선생님, 교수님 한 분도 그때가 이미 90년대였는데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2주 동안 학교에서 교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의도 못 하시고 아무리 집에서 연락을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요. 2주 후에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딜 갔다 오셨느냐, 남산에 있는 안기부 조사실에 그냥 불려가셔서 아무 영장 없이 2주 동안 조사를 받다가 풀려 나오신 거죠. 그분이 뭐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운동가거나 무슨 좌파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 성함이 삼열이었는데 삼열이 사무엘이고요. 그분 동생 이름이 단열이었어요. 다니엘이죠. 목사님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독일 교회 원조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나중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도 그냥 아무 영장 없이 데려다가 2주를 가둬두고 조사하다가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으면 나중에 나올 때는 위협을 합니다. 무슨 뭐 다른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더 심한 뭐는 못하고 그냥 조심하시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잘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엄포를 놓고, 그리고 풀어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앞부분에 사도행전 2장 3장의 이야기들을 쭉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성전에요. 성전에. 뭐 하러요? 기도하러요. 기도 시간에 습관을 따라 그냥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관원들에게 임의동행, 그냥 끌려가는 거죠. 무슨 영장이 있었겠어요? 그냥 끌려가서 신문을 봤는데 그냥 한두 시간 신문하다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밤을 지내고 오후 3시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 날 아침이나 돼서야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관원들이 풀어주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편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막아섭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두려워하는 이들, 새 생명,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나라, 그들의 권력을 뒤집어 엎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도무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들은 그 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위협한 그 말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시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교회가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교회는 뭘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고요.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조용히 중얼중얼한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뭐 꼭 그렇게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 우리가 조용히 묵상 기도,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뭐 꼭 같이 모여서만 기도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마땅히 교회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냐? 우리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그들이 부른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러죠. 대주제여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Sovereign Lord 그랬습니다. 통치자시여,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주권자,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매달린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부뚜막에 소뚜껑이라도 붙들고 매달려봐라. 그냥 그건 종교심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붙들고 기도해봐라.
그게 그야말로 인간적인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런 종교성으로 안타깝게 매달려 그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종교적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데요,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시편 몇 편이에요? 시편 몇 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죠? 시편 1편은 알아요. 그럼 시편 2편은 뭐예요? 시편 2편이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게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기도를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시편의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는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기도가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온 세상의 열방이, 군왕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종,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그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사방에 둘러싼 대적들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을 이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인용하여 기도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었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그 참된 의미를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된 의미를 바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올바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잘못되기 쉬워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그냥 종교적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들이 이 시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 예수를 거슬러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그 종, 그 메시아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라고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그 시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열방이 분노하고 열방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는 것을 헤롯과 빌라도, 유대의 권력자와, 사실은 이두메 출신이죠, 유대의 권력자와 로마의 권력자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방이 민족들이 그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시편에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요, 28절을 보십시오.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누가요? 누가 행해요? 여기서 행하려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요.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슬러 행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는데 그 일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해요. 누가 그것을 행해요?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펼쳐진 악한 이들의 모습까지도, 그 악한 자들이 행한 일까지도,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들을 그들이 결국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주제여 sovereign Lord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아무리 서로 합세하여 모의하고 공모하고 분노하고 경영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뿐이다. 그 누구라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다는 바로 그 믿음, 그 역사관, 그 세계관이 바로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슬러 행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어요. 복음서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팔아도, 예수를 넘겨도, 예수를 죽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관점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그것이 사도들의 관점이고, 그것이 또한 세상과 인생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이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앞에 닥친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29절에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들이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위협함을,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 저희를 위협하는데요, 저들의 위협함을 뭐라고 넣으시겠어요? 뭐라고 넣으시겠어요? 강집사님, 그 다음에 뭐라고 넣으시겠어요?
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분이 뭐라고 넣으시겠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뭐요? 예, 멈춰 주시고 막아 주시고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해요? 처리해 주시고 쳐부숴 주시고, 좀 세게 말하면 그냥 다 그냥 그 차마 제가 목사 체면에 제가 뭐 더 심한 말은 못 하겠고,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굽어 보시래요. 이게 참 답답한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their threat 이렇게 돼 있는데, consider 뭘 고려해요? 뭘 consider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에페이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에페이돈 자체가 그냥 덤덤한 말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look upon,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다보다, 지켜보다. 이거 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들을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들을 처치해 주십시오. 저들을 죽여 주십시오. 저들을 막아 주십시오. 뭐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저들에 대한 처분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보시지요? 그렇죠?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보호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랬나요? 우리에게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아니고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목숨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위협에 눌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히 감당하며 사는 거죠.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어떤 사람과 어떤 위협과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오늘 하루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손을 내미는 게 그냥 이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잘 헷갈리는데 이게 누구 손이지? 우리 보고 손을 내밀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영어 번역이 좀 더 쉽게 잘 돼 있어요. Stretch out your hand. Your hand예요. 기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your hand는 누구의 핸드? 누구의 손이에요? 예,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 당신의 손을 stretch out, 뻗어 주셔서 to heal and perform signs, 치유의 역사,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 놀라운 치유와 그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적과 이적을 왜 구합니까? 그들이 본 표적과 이적이 뭐였어요? 평생을 죽은 자처럼 살았던, 일어나 걷지도 못했던, 성전 앞에 있으나 그 성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새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계속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거되고 그들이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거기다가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 사람 없으면 살 것 같으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때 잘 생각해 보시라고. 2학년 때 꼴보기 싫더네. 쟤만 없으면 새 학년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3학년 가면 더 심한 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싫은 애 생겨요. 그 사람 없다고 내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낫죠. 물론 문제가 막 쌓이고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위협이 닥쳐오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배짱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한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의 내용이 그냥 문제에만 꽂혀 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꾸 이제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돼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셔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못 보셔요?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 내가 오늘 그것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방해 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마땅히 모든 이들 앞에서 해야 할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의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열매 맺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 증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지진이 났을까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또 오늘 또 진동의 은사가 있대. 저기 어디 뭐 가보니까 막 기도하고 나면 막 진동이 일어난대, 떨린대. 또 그런 은사 뭐 있는 분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땅의 기초를 흔드는 지진과도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라는 말, 이 헬란 말로 디나미스인데요, 그 디나미스에서 나오는 말이 다이나믹이라는 말이에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역동적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여요. 이 세상 굳어져서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 세상을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고 움직이고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이나믹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런 말이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뻥 터지는 폭발적인 능력. 우리 앞에 산더미 같이, 우리 앞에 딱딱하게 굳어진 콘크리트 바닥처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굳어진 상황들, 대책 없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손을 뻗어 역사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 그 모든 산이 무너지고 그 굳은 땅이 갈라지고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죠.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성령의 뜻에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굳어진 땅을 가르고 흔들며 진동하여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위협과 장벽과 장애물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벽을 뚫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가치를 알면서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날마다 그들을 원망하고 그 문제에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고개를 들어 참으로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위협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boldly,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세상의 어떠한 장벽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주제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와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소리 높여 주 앞에 부르짖으며 그 위기를 뚫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